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그림을 한 번쯤은 다 그려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요, 스케치지요. 밑그림이라고 하지요.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사물을 연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물감으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경과되면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얀 스케치북 같은 깨끗한 새해를 주셨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품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스케치를 잘 해야 됩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인데 금년 한 해 동안 내 신앙생활에 그리고 내 삶의 밑그림을 그리는 날입니다. 스케치하는 날입니다. 연필로 스케치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 날입니다. 그 스케치 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의 옷이 입혀질 것이고 12월이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 보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케치하는 그 그림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계속 옷 입혀 주셔서 나중에는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욕망이라는 뜻이 있고요, 충동이라는 뜻이 있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은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인간에게는 4가지 욕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본능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에게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이 물질의 욕심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인데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흔히 그러죠. 먹고 살만한데 뭐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쫓아다니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살만하면 뭐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명예에 대한 욕심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보다 높은 자리, 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 스승 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업을 가져도 뒤에 사자가 들어가면 다 부러워하고 말이죠. 뭐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바, 무슨 사 다 아시죠? 요즘은요, 이제는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도 무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몇 번 갔다 오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가?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스려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식욕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자 하는 것, 그 본능이고 또 어느 정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식욕을 절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는요, 거식증으로 병을 유발하는 사람보다는
비만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식욕이 지나쳐 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 성욕.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욕이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욕 그러면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거지. 아닙니다. 이게 남녀가 따로 없다고 그러면 되나? 의학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남자인 경우 내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여자보단 남자가 더 이게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욕이 지나쳐가지고 음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욕심에 매여 있어가지고 욕심을 제어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걸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 외에도 많은 욕심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들이, 욕구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일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가 주는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이 싸운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둘이 부딪힙니다. 누가 이길까요? 내가 붙잡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생각 주머니를 내 안에 생각이 100이라고 하자라고요. 100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음식을 먹으면 위가 하나잖아요. 위 사이즈가 100인 것처럼 뭐 밥배 따로 있고 물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어요. 그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냥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배불러요. 그러면 과일 이것도 먹어. 이거 배가 따로 있어. 금방 소화돼. 뭐 이런 자꾸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꽉 차면 다른 게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사이즈가 100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생각에도 주머니가 하나다 생각하고 이게 100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성령의 생각이 높아졌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은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따라갑니까? 성령의 생각 쪽으로 따라갑니다. 내가 성령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서 80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성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누구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의 생각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또 받아들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50, 60, 70, 80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80이면 성령의 생각은 내 안에 얼마 있는 거예요?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쪽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그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비우면 육체의 욕심이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련이나 도를 통해서 뭐 마음 수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 비우고 깨끗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비우면 과연 그 사람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육체의 욕심은 내면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의 욕심은요,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생각은 무엇으로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채워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계속 채우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밥으로 다 채우면 무슨 배가 돼요? 밥배. 술로 다 채우면 술배. 물로 다 채우면 물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배에 육신의 생각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따라가면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하고 아무리 탐스럽고 보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벌써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을 겁니다. 자, 점심을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났는데 먹는 게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아이고, 배가 불러서요, 더 이상 못 먹어. 더 이상 못 먹어. 아, 고만. 더 이상 못 먹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자꾸 먹으니까 배들레미 돼, 배들레미. 배만 부응돼. 안 먹어. 이러죠. 배가 부르면요, 다른 음식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다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성령을 최상으로 대접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 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식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육신의 생각 접어두고 성령의 생각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근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교회는요, 교리적인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 문제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5번 정도 나오고 로마서는 15번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많이 나오는 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3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가 몇 장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점심 내가 사드릴게. 6장. 6장. 점심은 교회에서 먹으니까 나중에 사드릴게. 나중에 사드릴 거예요. 6장이래. 박수 한번 쳐요. 두 분 박수. 당첨되셨어요. 잊어먹으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점심 사준다면서 왜 안 사줘요? 1월 달 안에 사드릴게. 가끔 퀴즈 내서 맞추면 제 마음이 감동돼서 또 밥 사줄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대답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할례라는 말이 13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너도 좀 뭘 보여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럼 뭘 보여드려요? 그럼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그거 네 마음인 줄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신약의 그 언약의 증표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구약은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지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몇몇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신기합디다. 틀린 말도 계속 반복해 들으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솔깃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이 어딨어 틀렸어 그렇지만 자꾸 들어보면 진짜 그래? 벌써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계속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 또 받다 보면 맞아 확실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하는 건가? 성령도 받았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좋은데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라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동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율법 사고에서 얽매이거나 율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몇 부류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나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율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전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 힘듭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순서 하나 바꾸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 바꾸는데 6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1년 걸린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율법에 얽매이기 쉽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했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서적을 읽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지 않거나 또 귀한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일수록 역시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답답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가 경직되어 있고 무겁고 그런 교회는 젊은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것인데 저에게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가는 게 취미면서 특기였어요. 세상으로 안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더란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세미나를 가보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 배우러 가자. 그래서 제가 26세 목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시골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 제가 어릴 때부터 감리교 안에서 자라서 다른 교회는 주일 예배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워야 되니까 장로님, 제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갔다 오시라고, 배우면 좋지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온누리교회도 가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지구촌 교회도 가고 동안교회도 가고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감리교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교파를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예배를 저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아, 찬양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로구나. 제가 생각이 깨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울타리 안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는 이렇게 되고 뭔 이렇게 된다는 게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하는 방식보다 저 목사님이 하는 방식이 더 은혜롭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서 가서 배우는 대로 우리 교회 이걸 어떻게 도입시킬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정립해서 도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완전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도 있고 또 미국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나름대로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확신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계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깨어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요소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정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러워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사람들과 대화가 통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게 돼요. 그 사람이 100% 옳아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혼 분도 계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유화오 자양충언절.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방언을 하시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자연스러운 건데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러세요? 자, 첫 자만 딴 거예요. 어떨결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떨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시작.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4번 하고선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요.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그건 다 잊어버려요. 사이화오 소흡하고 자양충언절. 시작.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열매는 내 의지로 열려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요, 죄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잉태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왜? 세상이 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세상이 다 죄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속에 사니까 나도 죄의 뒤범벅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계속 살아가면 저녁에 벗어보고 보면 와이셔츠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부터 말씀이거든요. 육체의 일이 죄의 열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음행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호색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술도 있고 원수 맺는 것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당짓는 것도 있고 분열함도 있고 이단도 있고 투기도 있고 술 취함도 있고 방탕함도 있고.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열매 중에 우리에게서 하나라도 난 안 맺혔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나에게도 저런 열매가 몇 개씩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실학의 열매가 맺어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벌써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린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가 무엇이냐? 교회 나오는 것일까요? 네, 교회 나오는 것 될 수 있습니다만 또 확실한 증표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매가 나 혼자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거부하거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가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가져가면 내가 생각하는 의의 열매만 맺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5년, 10년은 교회 다녀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집사 직분 갖거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권사나 장로 정도 돼야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질 조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으면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지난해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성숙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잘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출세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 살려서 내 영혼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걷지 않은 하얀 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스케치를 하셨습니까? 밑그림 잘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떻게 내가 수용하면 되겠구나. 성령께서 주신 마음 앞세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성령께서 광야에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가 막힌 역사를 행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다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맺게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